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을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 자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안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영광과 찬양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모든 여러분의 삶 가정 속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늘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말하는데 뜻이 뭔지를 모르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미사, 그 다음에 미스는 미사.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뜻입니다. 그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내가 입으로 말할 때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경배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냐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백화점 앞에 가면은 그 산타크로스나 그 사슴 이런 것들을 해놓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성탄절에 상징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속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성탄절을 뭐 일주일씩 축제를 지키지만은 그 교회를 나오는 것은 세례 받을 때하고 부활절하고 성탄절만 나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찬의 본질과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찬양과 경배와 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는 큰 기쁨 좋은 소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 가장 여러분 일생 삶 가운데 가장 기쁘고 좋은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내가 남편을 만나고 남편을 아내 만났는데 그때가 좋아요. 처음에는 좋았죠. 1년, 2년만 지나면 그때부터는 연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봤어. 승진 시험에 합격을 했다. 대학교에 들어갔다. 이랬을 때에 여러분들도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하던가요? 잠시 잠깐의 기쁨과 잠시 잠깐의 감사가 있었는데 세월이 지고 시간 지나 버리면 그 기쁨들이 날 상실돼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기쁘고 복된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뉴스만 보면은 또 여러분도 핸드폰 안에 요즘 수없이 많은 문자 들고 또 유튜브들이 많이 남만 시대에 보면은 기쁨과 즐거운 소식보다는 슬픔, 원망, 불평, 불만
이러한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 또 이 세계 모든 상황들을 봐도 뭐 중동 전쟁, 이스라엘 전쟁, 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뭐 러시아 전쟁, 수많은 기근,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안팎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기쁨을 주는 일은 참으로 적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결국 우리에게 잠시 잠깐 조금 기쁜 일도 있지만 영원히 기뻐하지 못하고 수없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슬픈 그런 소식만 들려온 이 시대에 아기 예수의 탄생은 전 인류의 가장 기쁜 좋은 소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사망의 절망에 빠진 전 인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을 없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담이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다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행동적으로 범죄하지 않지만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잘되면 시기 질투하고 원망 불평 수없는 우리 마음속에는 억만가지의 죄악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 죄악 가지고 이 죄 문제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더 말하면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짜는 다 있지만 죽는 날짜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살아가는 데에 한순간의 인생의 삶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세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사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죄들이 맑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을 하여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러한 세계가 우리에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입으로 신한 자마다 다 구원받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이러한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이 기쁜 소식들은 눈과 귀를 다 막아줬고 오직 세상의 향락적이고 세상의 명예와 부와 건세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들, 이리 복된 소식에 대해서 점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도 80년도, 90년도만 해도 정말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 모든 교회에서 24일날 저녁에 그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또 12시가 넘고 나면은 새벽성을 돌았어요. 그 새벽성을 돌면서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서울 시내도 새벽성을 그 믿는 집에 가서 찬송하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노엘 이런 찬양을 해가면서 그곳에서 준비했던 초코파이라든가 사탕들을 준비한 한 바구니 메고 학생들이 전부 돌면서 다녔던 그런 기절. 그러고 나서 그걸 갖고 나와서 전부 다 나누면서 어려움을 도와주면서 했던 기억. 제가 88년에 순창에 갔을 때는 동네가 많잖아요. 그 다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차 동원해갖고 화물차 동원해갖고 타고 다니면서 쭉 돌았던 그런 경험이 얼마나 그 성탄에 대한 기쁨. 그래도 주변에서 그 새벽 2시, 3시에 보고 성탄송을 불러도 어느 하나 나와서 큰 소리 친다고 한 소리가 없었어요. 다 감사를 받. 요즘 아마 그렇게 가면 어떡할까? 그냥 문 열고 나와서 그냥 떠든다고 야단 복석을 떨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 또 이 나라가 그 성탄절만 되면은 한 달 전부터 그 백화점 안에 화려하게 상점마다 그 캐롤성을 불러가면서 전체가 축제 기분에 들어간대.
요 몇 년 전부터 종교 편향이라 그래가지고 캐롤 안 부르잖아요. 방송에도 안 나오잖아요. 뭐 정권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공청량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삭막해져 가는 그런, 여러분 좀, 이 12월 달만 되면 방송국이고 모든 상가에 캐롤송이 난무했던 시절 딱 뭉쳤잖아요. 이런 시대. 그러니까 점점점 강팍한 시대.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기쁨의 그런 소식들이 점점점 인간의 마음속에 강팍함이 있는 이러한,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성찬을 상품화시키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요.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복음률이 1%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가 가장 또 성탄을 화려하게 하죠. 왜? 상품화시키고 막 그냥 그 선전해 가면서. 그러니까 결국 성탄이 뭐가요? 아기 예수의 탄생에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상품화되어 버리는 이런 시대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알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우리가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여 내 심령이 충만해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 인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11절은 뭘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가장 먼저 천사들이 목동에게 찾아왔어요. 목동은 그때 당시에 가장 하층민이고 가장 소외받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의 가장 복된 소식이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목동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해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구원주로서 정말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랑 세력 속에서 영원히 절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낮은 자들에게 먼저 임하여 가장 기쁜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수없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앞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지불하여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들을 양털보다 흰눈보다 더욱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김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가 있고 내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물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라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은 우리에게 참으로 이 의미를 올바로 할 때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속에서 놓여진 환경과 여건에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 살고 있죠.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는 저자 다하나 요네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16살 때에 아버지를 잃고 나서 이 젊은 여인이 그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 절망하여서 지나가는 전철에 뛰어들었어. 그래서 그 전철이 본을 치어서 두 다리가 잘라지고 손 하나가 잘라지고 한쪽 손은 손 세 마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와서 누워 있으면서 이제 그 죽고 절망 가운데 속에서 죽을 수가 없는 그 절망 속에서 빠져서 헤매일 때에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아카도시라는 신학생이 와서 병원 전도를 하면서, 뭐 지금은 병원 전도 제대로 못하지만은 우리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뭐 병원 전도가 이거 자유롭게 했던 시절이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어.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자기가 지금 육신의 몸으로는 더 과거보다도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또 전도했던 그 청년과 결혼하게 되어서 그 이후의 삶은 자기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에 놓여 있지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 구원받게 된 간격 속에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는 그러한 책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 우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나면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삶은 황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감사 조건은 내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자꾸 우리 인생들은 좋은 것은 보지 않고 비관적인 거, 나쁜 거, 비고의식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만히 여러분 돌이켜보고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오늘까지 달려오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그때는 죽고 싶다, 힘들다, 어렵다 했는데 지금의 현상 속에 바라볼 때는 뒤돌아볼 때 내가 그런 역경과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을 느낀다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 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늘 감사로 넘치는 삶들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온 인류를 위해서, 제약된 우리를 위해서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활력을 갖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번 주 수요일 날 그 통경을 갔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좀 한번 인도해 달라고 해서 그 목사님은 나의 신학교 동기였고 그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줬어요. 내가 오늘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그 아들을 만나면서 내가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같이 1박 2일을 살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또 수요일 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젊은 친구가 키가 182cm더라고요. 나이는 40대 초반인데 자기가 뉴질랜드에 중학교 때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미국에 가가지고 학사, 석사를 받아서 28살까지 근무를 했대. 근데 아버지가 딱 전화 와서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군대를 가야 된다고 그랬대. 자기가 정착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버지도 훌륭하죠. 그래서 군대를 가서 그 나이에 군대를 가려고 하니까 학사장교로 3년 반 동안 학사장교로 갔는데 통역관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최종적으로 근무한 데가 특공대 그쪽에서 근무를 해서 우리 신대원을 다니게 됐는데 중2 때, 중2 말년 때 제 강의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죠. 하도 많으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아버지가 그 교회를 와서 물려받으라고 그래서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아서 지금 이제 한 8년, 9년 됐대요. 근데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뭐를 놀랐냐면은 그 교회 옆에다가 쫙 전도하는 명단을 쓴 한 사람이 10명, 20명 써놨고. 그리고 그 수요 예배 때 내가 감동받는 것은 한 150명 정도 모였는데 반 이상이 부부들이 어린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예배에 전부 찬송을 했어요. 1시간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데 애들이 한 명도 떠드는 일이 없어요. 거기에 집중해요. 그래서 자기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한다 하면서 또 하나 깜짝 놀란 것은 거기에서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서울로 대학교 다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교회 소개해 줄 거니까 오지 말라 그러는데 토요일날 되면 통영으로 다 내려온대요. 10명이. 그래갖고 자기들 예배를 서울에다 처서를 예배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야, 그러면 너는 지금 애들이 몇이냐? 그랬더니 얘가 9살, 7살, 그리고 코로나 때에 아이 하나를 1살 때 잃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부인이 다시 애를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또 부인이 몇 살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40살이래. 그런데 같이 만났어요. 정말 부인도 그 부인도 석사야. 공부 별맛이 다 배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골교회에서 그 헌신하면서 기쁨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야, 내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통영에는 11만인데 계속 인원이 줄어들 간대. 계속 있어야 소망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서울 지역으로 이렇게 좀 위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럼 네 교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가 맡아서 더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정말 기도를 그래. 요즘 마침 또 어느 후임 지금 나온 데가 있어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할게. 왜? 요즘 젊은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저를 이제 데리면서 쫙 돌면서 보니까 너무 그
기본이 딱 된 거예요. 대부분 요즘 젊은 친구는 기본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 기본이, 그러면서 자기는 그 복음의 열정에 대한 감격. 그래서 영혼 구원시키고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시키는 게 너무 어린애들을 성장시켜서 대학교까지 갔는데도 대부분 대학교 가면 이름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통역까지 오지 말하게도 와가지고 그 예배 드리러 가는 그 모습.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하고 제 스스로가 감동을 받아요. 그것은 뭐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삶속에 확고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늘 긍정적으로 감사로 감격 속에 살아갔죠. 오늘날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그냥 학교 가서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정말 각자만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는 그것을 잘 활용하여 오늘 이 시대는 그것을 잘 자기 것을 활용해서 나가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삶인 것이거든요. 우리 여기 친구들 악기를 잘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하는 그 부모 갖고 나가면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해야 되지 부모가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의 삶들이 이렇게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또 새로워진다 하는 것들을 맞이하여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또 고통스러운 문제,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절망,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강하게 역사, 아무리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극복해가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은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 잠시 잠깐 이루어질 것 같지만 또 금세 깨져버리는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 안에 마찬가지죠. 평화는 잠시 잠깐. 어느 재밌는 이야기. 어느 집안에 어린 아이에게 아버지가 아들이 우리 그 전쟁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대. 1차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1차 전쟁에 대해서 아버지가 본인이 아는 지식을 전부 동원해서 독일하고 그 벨기에라고 관계 속에서 조금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다가 부인이 딱 나서 하는 말이 끼어들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면 뭐하냐고 세르비아 암살자가 오스트리아 황제를 전통으로 쏴 죽여갖고 그 전쟁을 났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왜 내 말하는데 말에 끼어드느냐고 큰 소리가 나니까 부인이 그냥 문을 딱 잡고 들어가 버렸대.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이게 전쟁이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참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잠시 잠깐 이루어질 것 같지만은 금세 불평불만, 원망, 다툼이 이루어져.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잠시 잠깐 정말 잘 이루어간 게 얼마나 가든가요. 금세 이리 이간질 저리 이간질 해갖고 쌈 붙이고 또 쌈 붙이고 하는 게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참된 평화가 용서, 사랑 그 말로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평화의 왕으로 우리가 분노할 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늘 상대방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눈노뚝 녹아진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분노 속에 살아가지 않아요. 나도 상당히 성격이 급해요. 그런데 갑자기 며칠 전에도 어느 사람이 내가 잘 해줬는데도 결국 나한테 원망하는 전화가 왔어. 결국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분노가 팍 올라오는 거야. 아니 내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과 헌신을 했고 소리해서 만들어줬는데 지가 잘못해갖고 틀어진 걸 갖고 나한테 돌리는 거야. 내가 여기서 폭발 쳐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탁 용서하지 못한 게 용서하는 게 예수의 사랑이라는데 예수님을 또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딱 앉아서
핸드폰 낮춰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또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컷 했는데 자기 생각만 해, 자기 생각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러한 삶을 정말 용서 못하 하야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잖아요. 가장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 정치권 보세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 지네끼리 싸우고 있는 거 뭐예요?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다 그런 마음, 그걸 배워왔어.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단체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나와.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의 왕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내 속에 충만하면 내가 하나 양보하지, 내가 먼저 이해하지, 미운 놈에게 떡을 하나 던진다는 속담처럼 이런 생각과 이런 사고를 갖고 오면 평화가 오고 그 삶 속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한 몸을 희생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기의 한 몸을 희생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죠. 그런데 내 목숨을 대신해서 내놓을 그런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 전 인류를 위하여 참된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자기 목숨까지 내었던 참된 사랑의 사도 우리에게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 이 분쟁과 분열 속에서 있는 것을 화해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걸 용서하고 모든 걸 감싸고 모든 걸 싸맬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진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먼저 다가가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2023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 좋은 소식을 온 인류에게 전하는 평강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1년 내내 늘 성탄의 기쁨으로 오신 것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언제나 평화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참된 기쁨을 누리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 가운데 속에서 죄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소에 영접할 때에 불평과 불만과 오만과 전쟁과 분쟁과 분열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된 평화가 오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들이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갖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온전히 임하게 되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딸 결혼해 주셔서 감사하여서 드린 신영숙 우리 강도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규민 성탄 감사함을, 신영숙 강사님 성탄 감사함, 양동표 우리 계장님 성탄 감사함, 주종숙 권사님 성탄 감사함을, 박정희 집사님 11조, 이성진 집사님 11조, 박정희 집사님 성탄 감사함을, 또 안기석 우리 전사님 성탄 감사함, 이경 목사 성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서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그 예물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 특별히 딸의 결혼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그 앞날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쓰임받은 가정으로 축복하옵소서. 열애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말라기서 약속된 그 말씀대로 가정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동참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장중에 붙잡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예물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조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교회와 15만 경찰관들 머리회와
202 경비단 예외, 그 예외 각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무지 소속이에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또 찬양으로 경배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